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에게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자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지요? 평소에는 이런 질문들을 잘 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즉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질문은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유효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지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향점,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확실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변수이기 때문에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붙잡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자,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이라는 말입니다. 붙잡는다는 표현은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붙잡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삶에 녹아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방법을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에는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게 보여서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서 아무런 수확도 없고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나가서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뭐를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것. 믿음은 뜬구름 잡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밤샘의 수고가 결국 말씀을 따랐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말씀을 따르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옛 복음성가 노래 중에 하나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의 가사는 삶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아침이라서 제가 노래를 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하다는 착각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도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언제나 확실한 것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확실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데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따라서 믿음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치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 증명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확실한 것, 누구죠?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죠? 확실한 그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그 장난 아니면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너 손잡고 갈 테니까 여기서 눈 감고 가봐. 눈 감고 아빠가 잘 인도할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감고서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다가 실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아니야, 괜찮아. 눈 감아. 엄마 아빠가 꼭 잡고 있으니까 눈 감아. 이렇게 눈 꼭 감고 가면 사탕 줄게. 그럼 꼭 감고. 혹시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다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환경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붙잡아야 할 확실한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다시 내렸던 것처럼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니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상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또 성막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이 아닌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누구를 위한다고요? 누구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의 상황은 혼돈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광야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모세가 내려올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불안과 혼돈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불확실성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고자 만들었던 것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여러분 어떻게 외쳤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보여준 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형상을 만들었지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이고 내가 만든 믿음의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노력,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신앙, 이것만이 옳다고,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인간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슈어 하기 위해서 인슈런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험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합니다.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소 잃고 다음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보험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확실한 노후를 위해, 확실한 사후 세계를 위해 보험료 내듯이 교회에 헌금하고, 헌금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든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환경, 상황, 미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확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상은 불확실성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정해놓은 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우상의 유혹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꾸만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속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제가 드린 말씀 전혀 새로운 말씀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이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하신 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확실한 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읽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와시는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017년, 6년 전이죠.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미국 교회 담임 목회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123년의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앵글로 삭슨 사람이 아닌 한국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교인분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목사가 자신들의 담임 목회자로 왔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지만 몇몇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는 하는 입장이었고 또 몇몇 분들은 아직 한국인 목사인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부담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가슴 한켠은 부담과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도 불확실했고 교회의 미래는 저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교회의 중요한 몇 가정들이 저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들진 않았지만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중요한 몇 가정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위기였고 저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대로 된 기도 훈련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불안과 걱정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저를 휘 감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축소되고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이 저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는 무기, 불안을 이길 무기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후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때 읽었던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you will not stand at all.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는 절대로 설 수 없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면 결코 설 수 없다.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날 저는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을 써서 제 책상에 붙여놓고 수시로 읽었습니다. 상황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하기에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기로 날마다 작정했었습니다. 그 후로 6년 동안 사역이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교회는 떠나간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목회자들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다시 믿음을 선택합니다. I walk by faith, not by sight. 스스로 되뇌이며 믿음으로 걷기를 선택합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십니까? 그럴 때 또 믿음입니다. 확실하신 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만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유혹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